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을 주의 삼가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서기관들은 당대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 율법학자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기본다면 실제로 이들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드러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나를 드러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렇게 살기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연예인을 이렇게 좋아해요? 연예인이 되면 물론 돈도 많이 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거잖아요. 관심 받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좀 약간 비하해서 관종이라, 관심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관심의 일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안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 그것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자신감이 발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것이 낮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기를 원하지만 역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SNS를 많이 이용해서 많은 것을 막 올리지 않습니까? 뭐 예쁜데 예쁜 장소 맛집, 뭐 여행지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꾸 올림으로써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서기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좀 많은 사람들 볼 때에 그래도 좀 존귀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겠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낡고 허름한 그런 데보다는 좀 뭔가 좀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곳에 가는 것이 더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세상에서 어떠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편,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없고요. 또 당시에 여인, 특별히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도 않았겠지만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이 없었다는 말이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도 없어요. 여기 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약한 그런 존재의 대상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약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산이라고 하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삼켰다. 뭐 억지로 무슨 뭐 그것을 뭐 착복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된 것이겠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그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고요. 가면을 쓰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여기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사실은 길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길게 기도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짧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길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대화하는 그 시간은 뭐 아무리 길어도 그 시간이 결국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 옆에서 말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길어지겠고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반드시 길게 해서만은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날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 호흡이자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우리 하나의 어떤 삶의 일부분으로서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깊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는 그냥 의미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정말 그 대화에 감정이 묻어나야 되고 거기에 분명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대화에 어떤 뭔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무의미한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이 그건 기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호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취해지는 그 이면의 이득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떠한 그 함께하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고 하는 어떤 교제의 삶으로서 아니면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 다른 하나님과도 교제가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실제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올 어떠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이어놓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그런 역경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삶에 정말 큰 어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이후에 영적인 어떤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지만 대부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늘 언제나 그런 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나의 삶의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신앙이 어떻게 늘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늘 겉돌고 있어요. 바닷가에 왔는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마치 뭐 하겠냐면 야 바다다 그러고 나서는 바닷물에 이렇게 싹 가가지고 발만 싹 담그고 있으면서 야 바다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부터 계속 그 바닷가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장구만 치고 있는 그런 형상의 모습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거기 서가지고 뭐 해수욕장에서 탁 서가지고 그냥 사진 찍으면서 아 나 바다에 왔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다가 아니잖아요. 들어가야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물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얻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세상적인 삶을 막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면회 오는 것 같은.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평상시 하나님과 막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주님 면회 오듯이 면회 와요? 1시간 딱 면회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면회 시간 딱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면회 딱 하고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뭐 편찮으진 않으셨고요. 하나님 어떻게 좀 뭐 하시면서 좀 두루 평안하시죠? 뭐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일주일 동안 내 생활 탁 하다가 또 다음 주에 되면 또 한 주간 또 제가 또 면회 왔습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주님이 요양원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뭐 주인이 죄수예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엄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찝찝거리면서 아이고 저놈들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긴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면서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네를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직접 진 건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면서 십자가를 진 그 경험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묻혔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역사를 정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했냐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그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체험했는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런 말을 우리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보실까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니까, 내가 지금 장로니까, 내가 지금 권사니까, 내가 지금 안수집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의 믿음의 생활이 나는 20년 됐으니까, 30년 됐으니까, 40년 됐으니까, 50년 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더 벌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오랫동안 사회생활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신학해서 목회자 되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목회자의 직업은 명예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은 분들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주님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세상 일 다 하다가 변화돼가지고 주의 종의 일을 하는 거를 볼 때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자마자 정말 변화돼서 회개하고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생활을 하다가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맡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주의를 하겠노라고 바꿔서 한다? 그럴수록 더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하는 게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렇게 여러분 목회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주의 종이 됐을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열심히 세상 생활하다가 그렇게 돈 벌다가 어느 정도 풍족해지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주의 종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주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주의 일을 그냥 어떤 나의 삶의 후반전에 있어서 하나의 명예나 그런 어떤
나 자신을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서 열심히 더 섬기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 부자고 또 하나는 과부인데 헌금을 놓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또 가난한 과부가 또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부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헌금을 했던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물론 뭐 세상에서 목사님들은 뭐 많이 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부자니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부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했는데 가난해서 이 랩돈을 넣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랩돈이라는 건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뭐 소위 말하면 200원 정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200원이 전부예요. 과부니까 돈 벌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비예요. 요즘에 200원 갖고 누가 살아요? 빵 하나도 못 사요. 그런데 그런 과부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부자가 10,000원을 냈어요. 아니 부자가 10만 원을 냈어요. 나는 10만 원 냈는데 넌 200원 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요. 예를 들어 내 재산이 뭐 몇십억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힘주고 그걸로서 자신의 방어권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그 자기가 가진 주식의 그 숫자를 가지고서 발언할 수 있는 그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매주마다 뭐 100만 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버는 수익이 몇 억이면은요, 100만 원은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큼 내가 부자고 얼마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알고 누가 알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저 헌금을 저 과부가 지금 전 재산을 놓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질인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다 없으니까 나 못 드려 그러지만 실제로 있을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야 가난합니다 그러지만 나 먹을 거 나 쓸 거 다 쓰면서 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수입을 이만큼 주세요. 그럼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만큼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헌금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세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아십시오. 그래놓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와, 정말 택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회개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시기만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요. 여러분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이미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뭐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바뀌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에 우리 더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